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들이 이제 몇 장 되는데, 사실 이삭에 대한 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장은 26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26장을 보면 짧지만 이삭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많은 사건들을 겪고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여정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또 이삭의 삶도 동일하게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삭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순종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조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와 유사한 흉년이 이삭 때 또다시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왔었는데 약속의 땅에 거했더니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순종해서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순종의 현장에서 기근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평안케 해주실 것이고 번영케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이 항상 평안과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기근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기근이 임하는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임하는가 라고 고민해 보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축복만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벗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기근이라면 그 기근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근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근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믿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다 겪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근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 기근이 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퀘스천을 하기보다는 그 기근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근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주시며 그 기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근을 벗어날 것이 아니라 기근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기근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랄로 내려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랄이 목적이 아니라 그랄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이 그 약속의 땅 전체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랄을 지나 이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땅에 거하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보통 읽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 단어가 뭡니까? 이 땅에 유하면. 이거를 빼먹고 읽으시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이유,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후손들을 축복해주고 그 이삭의 후손들, 즉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축복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하 만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바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의 조건은 그 땅에 거할 때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땅에 거할 때 받는 축복, 이 말의 의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땅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어디인가를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순종의 현장인가, 순종의 땅인가, 이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축복을 쫓아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이
복된 장소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부단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고 원한다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를 이삭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내가 축복하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순종하였다.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너가 봤던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같이 동일하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길 원하시지만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내 말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무조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또 이삭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랄 땅에 멈춰서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됐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가 그랄에 거하며 이제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지금 이삭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가를 그래도 좋게 하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평가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이삭에 대한 평가들을 들어보면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자 그리고 겁 많은 자 그리하여 뭔가 소심한 사람 비겁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삭에 대한 평판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한 이 실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이삭의 모습은 자기의 아내를
혹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누이로 속이는 이러한 비겁한 이삭이 아니라, 이것도 그의 모습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는 이삭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했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랄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랄 땅에서 누이라 속이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땅에 거해야 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삭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이삭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용납되어질 수 있는, 덮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또 다른 모습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거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삭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너 왜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 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였구나 라고 그를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인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삭의 평판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삭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오해들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가 이삭을 변호하는 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이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이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잘못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삭에 대한 오해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모든 오해들을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가 겁 많은 자였고 비겁한 자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삭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가 그 땅에 거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결과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결국엔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역사하시면서 그를 도와서 이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느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시한 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된 땅, 농사 잘 되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100배나 되는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들을 아셨지만, 사람들은 이삭의 연약함들을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요, 내가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 원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100배나 되는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삭과 동일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더 훌륭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덮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품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또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수많은 기준을 들이대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야 삶 속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일평생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실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보면 순종만큼 단순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고 안 되는 것은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종은 모든 상황과 조건과 형편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순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99번을 순종하고 한 번을 순종 안 하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순종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정말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 이것처럼 기분 나쁘고 재수없고 힘들고 버려버리고 싶은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아도 이삭을 보아도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짧은 스토리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너무나 깊은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순종의 땅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늘 이삭과 같이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창대하고 번영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이 이제 있게 됐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 그가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시기를 넘어서 15절에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를 넘어 이제 그들이 이삭을 미워하여 아브라함의 우물, 즉 이삭의 우물이 되는 것이죠. 이 우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물을 덮어버리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목을 졸라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가라. 처음엔 보호해 주더니 그가 이제 너무나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비멜렉 이 왕이 자신의 땅에서 거부가 된 이삭이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이제는 겁까지 난 겁니다. 떠나가라 라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이제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찾아와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의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거다 하며 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또 떠났죠. 그랬더니 거기서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신나라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투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에세, 신나, 그리고 르호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다툼이 있었을 때 여기서 에색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장소로 옮겼더니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서 신나라졌는데 이것은 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르호봇에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넓은 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넓은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 번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의미는 단 세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삭이 어디에 가서 정착하며 우물을 팠을 때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가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빼앗깁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빼앗깁니다. 수도 없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단 3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르호보. 더 이상 그 거주민들이 쫓아와 빼앗지 않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됐고 우물을 얻게 되어졌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너무나 넓은, 거주하기에 좋은, 그 전에 얻었던 장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했어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추측해 볼 때 싸워서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삭은 그 땅을 지키고 우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다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우물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주하라 하신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가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우리 같으면 수도 없이 우물을 빼앗기다 보면 기분이 나빠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떠난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예 그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물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밥통을 건드리는 일 아닙니까? 일단은 우물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경험하는 거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처럼 단순하게 끝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고민이 될 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지켜야 될 것은 우물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그가 지켜야 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다툼 가운데서 피하여 지혜롭게 그러나 그 땅에 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삭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땐 용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용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이 우물을 내어주며 말씀에 순종하고 여전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계속해서 화평을 유지하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만이, 그래 소리를 내고 다투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지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그렇게 빼앗기면서도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면서도 그가 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화평을 유지하여 결국엔 르호봇이라는 복된 장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다툼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에는 분명한 그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커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더 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위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순종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 누구도 순종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부터 여러분 순종하며 그 순종의 토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앞에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그 화평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삭과 같이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내어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의 마지막은 르호봇이었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넓은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얻지 못할 장소를 그가 결국엔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이와 같은 르호봇과 같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삭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지며 이삭과 같은 순종을 하실 수 있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23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서 번성을 다시 누리면서 살다가 23절에 보면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2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삭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부터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그를 찾아와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이제 언약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하겠습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해 주시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2절과 24절이 뭐가 다릅니까? 3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주리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 자손과 함께 하리라.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겠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근데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와 언약하시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이 되신지 아시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나만 섬기면, 이 땅에 거하면, 이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하시며 복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 없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구합니다. 순종 없이 얻는 큰 축복을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축복을 구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순종도 하지 않는데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종업원이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고 놀다가 집에 갈 때 돈 달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주인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데, 그분이 줄 수 있는 축복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구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만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험하는 만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는 만큼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누리기 원합니다. 단순히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시며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할 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믿게 되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이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내가 이제 너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영적인 그 질투를 일으킵니다. 셈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삭은 참 좋겠다.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셈이 일어나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단 하나, 이삭의 삶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찾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 가운데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그분께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게 그분도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내게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싫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누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쫓아냈는데 왜 내게 왔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방인조차 이삭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다.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아비멜렉 이 왕이 이삭을 찾아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서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언약은 보통 힘이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가서 우리 좀 언약 좀 합시다.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이. 부자여봐야 그래봐야 목자인데 왕이 목자를 찾아와 언약하자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합니까? 실성했습니까?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는 이미 보았다. 이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와 언약하길 원하여 그가 찾아와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는 부유한 부자가 되어졌었는데 그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가 찾아와 무릎 꿇어 그와 언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세상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영적인 계시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이방의 왕이와 무릎 꿇어 언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실 때
열방의 나라들의 왕들이 메시아께 달려와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언약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14장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예루살렘 위에 임하실 때 이제 온 열방은 초막절을 지키러 그 이름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훗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성취되어질 이 계시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을 따라 계승되지 않고 오직 순종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또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짧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 순종은 이제 이삭의 삶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어리를 동이며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하는 믿음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나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의 순종이 더욱더 쌓여가며 이제 감당할 수 없었던 순종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